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 무언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왜 아쉬울까 생각했더니 너무 말씀이 이론적인 것 같아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것을 제시 못한 것 같았고, 또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데 이런 영적 싸움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우선 지난주는 저는 진을 공경용 무기로 그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허물려는 것으로 해서 진을 공경용 무기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말씀 그대로 수비, 어떤 성, 요새처럼 이게 견고하게 쌓여있는 그런 수비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말씀, 이 견고한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세상의 모든 이론과 생각으로 가득해 있고 그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견고한 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조금만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에 서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면 그럴수록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인 자신들과 택함받은 이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와 같이 동의하시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별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죄성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성에 대한 겁니다. 성. 그러고 말씀하는 게 이 세상이 악하여져서 순리된 창조 질서대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하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더 큰 심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창조 질서를 어긋나서 영리로 사용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몇 절 되지 않아서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특성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한데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신다. 내어버려 두신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진노하지 않으신다.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내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런 내어버려둠에 대해 얘기하시고 죄의 목록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좀 공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애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을 마치 어떤 이렇게 병에 비유한다면 여기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떤 충격을 주면, 자극을 주면 이게 막 휘져가지고 이게 물이 있는데 밑에 지저분한 게 이게 막 뛰어올라서 겉으로 깨끗해 보였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지저분해진, 어떻게 말할 수 탁해지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일 터지니까, 어느 사건 터지니까 본성이 드러나는데 전혀 다른 모습. 이게 그 사람만 해당이 될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참 다르게 사는 종교인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를 열심히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겉만 행하는 이들, 나는 이를 당했다, 다 해있다 하고 그 다음부터 남에 대해 정죄, 판단, 비난, 교만, 우월, 의식에 빠져있는 그들을 놓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하기도 했지만 또는 실제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과 마음을 같이 보시는데 겉만 번드레하고 속은 지저분한 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비난하시고 질책하셨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서로 교묘하게 작용을 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행하는 일들을 혹시 우리는 종종 하지는 않는가? 그런 일 때문에 절망하고 그런 일 때문에 안타까워 그런 일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지. 나는 그런 일 없다 하시면 참 좋은데 제가 그 이방인들의 행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잠깐 끄집어 와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까 묻는 것처럼 불의하고 추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적은 없었는지, 나는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질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기치는 일은 없는지,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조금도 자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지, 나는 모든 일에 무정과 무자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모습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이런 모습들이 틈을 보여서 들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나?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한번 애써보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나? 창세기를 보니까 얘기할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죄를 지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온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드러내놓고 하면서 부끄러워해서 하면 좋은데
이런 생각, 이런 일을 행동을 하면서 혹시 이런 일에 대해서 설교 시간이나 은교회든지 또는 어떻게 주파수를 돌려서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내 양심의 소리가 가끔씩 내 속에서 올라와서 소리를 발할 때 그때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른 척 해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합리화, 정당화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십니까? 모른 척 해버리는 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거 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는 겁니다. 합리화, 정당화는 이겁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꼭 나만 양보하고 나만 왜 이렇게 피해를 보고 나만 희생을 하고 이렇게 지내야 돼? 나도 사람인데. 여기에 더 나쁜 거는 반발해서 왜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건 좋고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렇다고 꼭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왜 꼭 살아야 돼? 이런 것이 반발감으로 갈등으로 우리 속에서 막 싸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할 때 은혜도 많이 받고 예배 참석하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손들고 눈물도 흘리고 은사도 받고 돌아가면 집에 가면 직장 생활하면 옛 성품 그대로 살아서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또 지내면 그렇게 다시 주의를 맞을 때마다 느끼는 절망. 난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싸움에서 좀 이겨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이 싸움을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무기는 세상에 있는 생각과 이론과 다 조합해서 세상으로부터 다시 뭘 빌어와서 끄집어내서 또는 우리 안에 걸 꺼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능력, 이 무기를 갖고 우리는 견고한 성체, 그것들이 어떻게 교활하고 견고하게 묶여있든지 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가 우리 실제적인 모습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경험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내 신앙의 상태를 알고 모든 걸 배우는 것. 잠깐 힘든 건 있지만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정부에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정말 귀한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그냥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깊은 고난이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깊어야 되느냐? 죽음에 이를 정도의 깊어야 됩니다. 고난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깊은 고난이어야 됩니다.
시작은 매사에 나는 못한다고 인정하면 할수록,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은 특별히 고난의 이 문을 통과할 때에 더 견고해집니다. 병들어 아픕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헌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병들어 아프고, 그리고 고치기도 힘든 병 때문에 다른 교인들한테 말하기도 참 부끄러워. 이상한 선입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손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그럴 자신이 안 생깁니다. 왠지 가슴 작아지고 어깨는 쭉 처집니다. 세상에 성공이 많은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성공보다 실패가 그렇게 많은지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왜 그렇게 가득하고 자주 넘어지는지요? 마지막 그나마 하나 갖고 있는 자존심, 그것도 어느 순간 어느 때 누군가에 의해서 땅에 내팽겨질 때, 이렇게 고난이 심할 때 그때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우리 외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였다 싶었던 것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죽음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지하고 바라고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누가 내 백이 되어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노력과 시간만 부족하지, 노력과 시간만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픈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안 되는 걸 경험하고 실패를 자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작아지고 낮아집니다. 특별히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병을 한번 앓고 나면 죽음의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살려만 주시면 생명에 대한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 손실이 보통이 아니라 아주 막심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쫄딱 나가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심해서 사람 그뿐 아니라 누군 어떤 사람이든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그나마 마지막 붙들고 있었던 꿈, 야망, 비전이라는 것도 이제는 내게는 하나도 이룰 수 없다고 여겨질 그때, 이때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우리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가 힘을 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목걸이 잘하고 장식용으로 해서 집에 금으로 도금해서 그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흔적이 있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비신앙인 다 고백하는 4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는 형벌인데,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의 값을 치우시며 내 죄값, 내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껍데기를 벗으면 벗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 무능함과 내 약함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이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신비한 영함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죽고, 예수님 죽으신 그곳에서 나도 죽고, 이것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선물로, 최종 선물로, 최고의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4장 말씀 가운데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되 항상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한 번 더 말씀해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이제 살아있다고 내가 버덕버덕 거리는데, 그런데 항상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고, 내가 그렇게 내놓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기지 못합니까? 왜 이런 견고한 진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주도 넘어집니까?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죽어서 우리 예수님같이 죽을 때 나도 죽는다는 걸 압니다. 어린이 예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지 모르는데, 나이아가라 미국의 그 폭포 앞에 큰 어릿광대가 외줄을 탄다고 합니다. 외줄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갈 때 사람들이 다 와 박수치고 찬양하십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발로 다니는 거 말고 여기 자전거를 타고, 세발 자전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할 줄, 그렇게 할 걸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로 그 어릿광대는 정말 그 줄 위에서, 밑에 뭐 깔긴 했겠죠. 그래도 그 세발 자전거지만 하여튼 그 잘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릿광대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뒤에 누군가 타도 내가 잘 안전하게 모시고 왔다 갔다 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누가 내게 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하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 입술로는 하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한다는 게 우리가 그토록 자주 넘어지고 생명의 귀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로 서렌더라고 해서 서렌더, 내주다. 영어 설교를 듣고 하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주님한테 다 내드립니다. 서렌더.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어야 삽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다음 부족한 게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그 비참한 가운데, 처참한 가운데 내버려 둘까봐 그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주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그와 함께 살리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드려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선하신 그의 성품을 믿지 못하니까 요만큼도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요만큼도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있으면서 한번 하게 해주시죠. 되는 것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 앞에 그렇게 메뚜기처럼 작은 자요, 넘어지는 자요, 좌절하는 자요, 그렇게 있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자꾸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안 살아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맨날 지던 삶에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좋아하고 암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교활합니다.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능력,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고 우리 자신을 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드려보십시다. 해보십시다. 한꺼번에 온전히 다는 못할지 몰라도 이겨보는 승리, 믿음에 한번 드리는 일들,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더 감사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생각과 이론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진 앞에서 떨고 있거나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거젓하게 거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가지고 나오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죄인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참 생명, 부활 생명을 경험하여서 그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네, 작품 드리겠습니다.